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은 11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지는 일반 정결 규례의 연속 부분으로 산모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여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경우 그가 남아이면 7일간 부정하게 여겨졌고 그 이후로도 33일 동안 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아일 경우에는 14일간 부정하게 여겨졌고 그 이후로 66일 동안 성소에 나갈 수 없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창세기 24장 60절 불구하고 이처럼 해산한 여인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게 여겨 타인과 격리하는 것은 위생상의 목적과 더불어 해산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해져 저주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또한 해산에는 피해 방출이 따르는 바 생명을 상징하는 피해 방출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고대 근동에서 출산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고 산모 사망과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출산은 새 생명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위협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인식되었고 영적, 주술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각종 의례가 주변 문화에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본문은 이런 현실적 위험과 영적 위기의식을 신앙적으로 수용하면서 여호와 신앙에 합당한 방식으로 재구성한 규례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남아 출산 시 산모의 부정한 기간 관련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했고 생명에 속한 것이면서 동시에 잘못 다루면 죽음의 영역과 연결되는 경계적 요소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월경과 산후출혈은 몸에서 생명 가능성과 연결된 피가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이해되었고 이것이 일시적 부정의 상태를 만든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은 도덕적 죄라기보다 성소에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제의적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 조절을 요구하는 신학적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산모가 일정 기간 성소와 성물을 피하고 정결 예식을 거친 뒤에야 다시 예배에 참여하는 구조는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의 신비를 교육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다른 곳을 살펴볼 때 아이를 가지거나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없는 것이 여인에게는 수치였으며 창세기 15장, 사무엘 1장, 대가족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그러나 뒤따라오는 문장은 여인이 부정하게 되는 실제적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 때에도 월경 때와 마찬가지로 출혈을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난 지 8일에 할례를 행하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진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생후 8일째는 고통을 적게 느낄 뿐만 아니라 피 속의 응혈소의 수치가 100%로 안정되기 때문에 할례에 적합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모는 33일간의 정결 기간을 가지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성물이나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여아를 낳았을 때에는 14일간 부정하며 그 이후에도 사녀리 깨끗하게 되기까지 66일을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에 총 80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이 기간 동안 외출을 삼가야 했으며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성별에 따른 부정한 기한을 달리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으나 그 시대적 상황을 토대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중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딸을 출산했을 때 산혈의 유출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딸을 낳았을 때 부정한 기한을 2배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고대 이스라엘 당시 아들을 선호하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딸을 낳은 산모와 아기가 자칫 홀대를 받을 수 있기에 격리 기간을 더 오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아를 낳을 때 부정한 기한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여자를 차별하시거나 더 열등한 존재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찾을 때 드려지는 예물의 규정이 동일했던 것으로 보아 기한의 차이는 결코 성차별로 이해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산모를 위한 율법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산모는 공식적으로 주어진 이 기간 동안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게 되고 정해진 기한 동안 해산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받는 기간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남자아이보다 일주일 더 부정한 기간이 길다는 것은 산모가 일주일 더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등 모든 사람이 잘 알아야 하고 또 실천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협력이 없으면 이 규정이 준수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는 제사장만의 지위만 의존하기보다는 가족과 이웃들이 자진하여 규정을 준수해 나가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율법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산한 여인을 위한 규례도 산모가 부정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닌 더욱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산모가 정결케 되는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모는 번제에 이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출산의 과정을 통해 유출을 겪었기에 부정의 문제를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예물, 곧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를 위한 감사의 예물은 경제적 여건의 문제이므로 빈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속죄의 예물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기에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예물에 차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제사장이 해산한 여인이 드린 정결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인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직접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기에 오직 제사장들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8절을 보면 산모의 형편이 어려워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되지 못하면 속죄 제물은 바꿀 수 없지만 번제물은 어린 양 대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적 화려함이나 부유함에 따라 사람을 판단치 않으시고 그 사람의 형편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러므로 한 아이의 탄생은 곧 한 죄인의 탄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를 덮고 관계를 회복할 길, 곧 속죄의 길을 미리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장의 모든 피, 부정 속죄제는 결국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제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됨입니다. 그 구별됨은 가치관일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만몬신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